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의 예언에 따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니 유대 사람들은 물론이요 유대를 다스리는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예레미야는 공동체에서 미움받을 뿐 아니라 시드기야를 포함한 지배층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종종 자신이 선포한 예언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인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이 예언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후 자신도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친족인 하나멜의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자신의 친족이 어려울 경우 토지를 구입해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의 규례가 있었는데 자신의 친족 하나멜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 땅을 구입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멜이 가진 아나돗의 땅을 은 17세겔에 구입합니다. 사실 이 행동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영토에서 굳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영토를 구입하고 빚을 갚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가 멸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가 유대에 있는 땅을 구입하고 수많은 증인 앞에서 그 증서를 보관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닥친 두 가지 불이익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반드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것인데 이때 구입한 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지배층으로부터 미움받았던 불이익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누린 유익은 땅을 얻어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는 것이 참 유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유익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당장에 주어지는 유익과 불이익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판단으로 이익과 불이익을 우리가 가려낼 수 없습니다. 정말 이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